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할 만큼 비유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비유라고도 하고 요새 말로 말하면 예화라고도 합니다. 왜 비유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에 숨겨져 있는 오묘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택한 사람들, 그 백성들에게는 비밀이지만 깊은 내용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게 하심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데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사색을 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깊은 가운데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읽다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에는 교회에 와서 상담을 통해서 그 깊이 감추어진 내용을 배우고 깨닫고 알고 실천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왜 비유적인 말씀을 하시고 비밀을 감추는 말씀을 하셨나? 성경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국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적인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이 비밀한 은혜를 내게 활짝 열어주셔서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게는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활짝 여시고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구나 하고 감동할 때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들에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묵상하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목회자라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일부분만 압니다. 조금만 압니다.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알게 하시는 것만 압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묵상하다가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한 진리를 발견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밀의 말씀입니다. 예화의 말씀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오른손은 모든 일을 해도 주도적으로 합니다. 세심하게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은 아주 섬세합니다. 오른손은 힘이 또 좋습니다. 왼손보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할 사명의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왼손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거둡니다. 의미도 모를 때도 많고 깊이가 없을 때도 많고 흔들릴 때도 많고 또 쉽게 지치고 피곤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왼손잡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왼손이 하는 일을 왼손잡이는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뜻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적으로 보면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오른편의 일로 비유한 성경의 내용도 많고, 사람이 타락해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는 일을 왼쪽, 왼편, 왼손에 비유한 내용도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앞에 불러놓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넘어집니다. 만약에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그런데 롯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좌편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선택해라. 그런데 여기에는 보다 더 깊은 신앙의 길과 개인 욕망의 길에 대한 시험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한 거란 말입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섭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 얘기 듣고 큰 꿈을 가지고 따라 나섰겠지만 다니는 동안에 수도 없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아마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자로 충성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왜 이래야 될까? 왜 거기까지 순종해야 될까? 왜 기도해야 될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이끄실까?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고 불평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브라함 하는 일을 거들긴 하는데 아브라함은 주도적으로 하지만 사명의 일이라, 롯은 거드는 거고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근간에 와서 살림이 늘어나니까 왜 아브라함이 롯을 내보내려고 했겠습니까? 자꾸 부딪히니까, 너무 부딪히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의견 차이가 아니에요. 롯은 어디까지 말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 욕망의 중심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인데, 이 롯은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미련한 자로, 바보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얼만큼 지나면서 너도 내 조카지만 네 살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나눠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모은 거를. 그런데 자기 개인의 소유가 생기면서 욕심을 얼마나 부리는지 아브라함과 자꾸 부딪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대로 있다가는 친족 간에, 형제 간에 의견 충돌도 심할 거고 남남보다도 못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라. 너는 네 길로 가라. 나는 내가 갈지라도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겠다. 그래 아마도 롯이 그때 결혼했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자기 아내에게 가서 말했더니 신바람 나서 먼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인간의 욕망의 눈으로 보니까 거기 가면 형통할 것 같고 부유해질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그래서 그 길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반대로 가기로 했으니까 선택하는 길이 하나는 문명의 세계고 하나는 아무래도 처진 그대로 광야 같은 그런 곳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길로 믿음의 길입니다. 연단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롯이 그 성읍에 갔다가 전쟁을 몇 번 겪고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러다가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소돔 고모라 성 망할 때 겨우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구출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자기 아내까지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때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못 깨닫는 사람은 맞아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권고하셔도 못 깨달아요. 사랑으로 권고하셔도 매로 징계하셔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압니까? 그때에 만약에 소돔 고모라 성 불탄 다음에 그렇게 자기 삼촌 거 다 갖고 싶어서 욕심 부리던 그 욕망의 사람이 양 한 마리 데리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몸만 살려고 뛰어나오다 그것도 아내까지 잊어버리고 그때에 소돔 고모라 성 하나님이 심판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로 가자. 내가 잘못 판단했지. 그리고 탕자처럼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돌아와서 결국 부끄러운 자녀 낳고 자손들 세상에 퍼뜨리고 그게 두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고 하나는 자기 가슴 속에 숨겨져 있는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욕망의 길. 두 길 중에서 아브라함은 내가 떠나가더라도 내가 외롭게 되더라도 내 살림이 줄어도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내가 거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과 그런 길을 선택했고 롯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폴 트리니의 현대 신학계 거장이라고 하는 이가 인간의 발전 과정을 4단계로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이렇게 했지만 이걸 신학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해봅니다. 유아기 때 연약할 때죠. 부족한 게 많을 때죠. 모르는 게 많을 때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모든 걸 자기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잖아. 약하고 어리고 미련하니까. 그러면 또 그걸 감춰요. 어린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는 감추잖아요. 그게 유아기 때의 초보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소년기, 뭔가 한두 가지 잘할 수 있게 됐을 때에는 나도 뭔가 남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 해서 그걸 자랑하고 그 칭찬받으면 신이 나고 그런 소년의 때를 지나가지요. 그 다음에 청년의 때는 이제 혈기도 왕성하지만 세상을 많이 좀 알게 됐지만 다 아는 것처럼 과시하고 거만하고 그러다가 나이가 좀 들어서 장년 되면 그때 가서 조금씩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젊었을 때에는 자기 과시를 하고 자기 표현이 강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그랬던 사람도 차츰 겸손해지면서 선한 비밀을 가슴 속에 기억 속에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비밀도 헌신의 비밀도 또 여러 가지 충성의 비밀도 가족 식구와 같이 가족 식구와 함께 소유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과도 비밀한 자기 선이나 의나 이런 데 대한 사랑을 소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스피노자의 윤리학에 보면은 사람들은 죄다 하면은 율법을 범한 것만 죄다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법을 어긴 것만 죄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리학의 거장 스피노자가 하는 얘기가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죄, 탐욕, 명예욕, 정욕, 교만,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잘못 먹은 죄도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죄가 있는데 사람들은 법을 어긴 것만 죄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교만하기 짝이 없고 자기를 모르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가운데 보면은 자기 죄를 모르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가인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을 다스릴지니라, 내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계명을 주시는데 자기를 못 다스리고 말지 않습니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룻기서로 가서 봅니다. 룻기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이 기근이 와서 가난했던 것 같아요.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거기 가서 이럭저럭 살다가 아들 둘을 결혼시키는데 하나는 며느리가 이 룻이고 또 하나는 오르바고 그래요.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남편 돌아가고 아들 둘 죽고 그래 이 노인네가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신앙의 고향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뼈를 묻자 그런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두 며느리 데리고. 그런데 이 나오미가 시험을 해봅니다. 이거 따라 오는 두 며느리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분별이 돼야죠. 강제로 끌고 가서 어쩌자는 겁니까? 가서 책임질 일 만한 이 경제적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돌아가라. 내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오르바는 아마 잘 됐다 하는 마음에서 그러는지 동족에 가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따라 났습니다. 두 길입니다. 하나는 옛날로 돌아가고 동족으로 돌아가고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길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자로 나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 두 길이죠. 우편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길이라면 좌편은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움과 역경이 있으면 오히려 그걸 계기로 삼아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미터기, 저울을 하나는 미터기, 하나는 저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5절에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는 구제에 대한 말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단어 가운데 감추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구제.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있는 재산 절반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먹을 거 없는 사람 가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물론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나눠주는 게.
그러나 그보다 더 오묘한 신비의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마태복음 25장에 감추어져 있어요. 구제란 말을 저는 원뜻으로 말하자면 헌신하는 사람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 먼저 본문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몸에 병이 듭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 당합니다. 무슨 얘기라고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고 병도 생기는 거지. 믿음 없는, 경각심이 없는 사람의 착각입니다. 왜 어려움 당합니까? 기도해라. 경종을 울리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대로 살다가 병이 들었다. 두 가지. 기도해라. 왜? 두 가지가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치료받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하지 않으시고 영혼을 거둬가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병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평안할 때 깨어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은 발등에 불 떨어져야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처리하고 매달리지, 평안할 때는 중언부언하다가 말아요. 저도 요 근간에 늘 마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이가 들수록 게을러지면 안 되는데, 기도 생활에 게을러지면 안 되는데, 나이 들었다고 핑계하면 안 되는데, 힘이 점점 약해진다고 변명하면 안 되는데, 나를 채찍질 젊었을 때보다 더 할 때가 많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도 그렇고 채찍질 해야 돼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 몸을 내가 옛날에 소가 마차 끌고 가듯 짐을 잔뜩 실은 마차를 언덕 위로 땀을 뻘뻘 흘리며 끌고 가듯 내 몸을 잠자고 싶고 눕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을 뜨거운 열정의 마음으로 끌고 가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 몸이 지금 점점 무거워집니다.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능가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될 마음의 자세예요.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해라. 뭐 남이 듣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바리새인처럼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께만 상달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기도해라. 이 기도하는 자의 길이에요. 그런데 한편은 한 사람은 왼손이 하는 것처럼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처럼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그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하나는 선행입니다. 헌신이라고 종합을 해서 말을 해야 돼요. 구제, 선행.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구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삭개오가 그랬죠. 마태도 그렇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리이다. 내 재산 절반을 그랬는데 그땐 잘 몰라서 그랬죠. 물론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건 나쁜 일 아니고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가운데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판석에 앉아 계십니다.
오른편에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나오는 걸 너는 오른편으로 가라, 너는 왼편으로 가라 쭉 세워놨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선대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 만나 뵙도 못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 뵙고 예수 믿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아주 귀한 말씀이 거기 감춰져 있어요. 소자 중 하나, 작은 자 하나,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지, 어떤 사람들은 사회복음주의자들은 사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도 팔아서 구제해야 된다. 그건 성경을 곡해한 사람, 성경의 비유 말씀을 오해한 사람, 호도하는 사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를 피로 값 주시고, 피로 값 주고 사신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이 깊은 의미를 아시면 돼요. 헌신하고 충성할 때 비밀한 가운데, 낮아진 가운데, 숨겨진 가운데 헌신하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협력하는 것이 우리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줄였을 때, 목마르었을 때 나를 선대하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주께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소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어둠의 사자들, 악한 사자들, 사단들이 받는 형벌을 같이 받아라. 그리고 판결 내려버리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한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유명한 얘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모세는 하나님의 자격을 박탈해 버리시고 마셔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 싸움에 실패했지만 다시 정복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됐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됐는데 문제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전해주신 계명을 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미스바에 모이게 해가지고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킨 것처럼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자기가 이끌고 다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껍데기만 남았어요. 진실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난당할 때, 어려움당할 때는 매달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형편없어졌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모아놓고 너희가 선택해라. 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 거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분명하게 해라. 하나님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닌 그런 식의 신앙과 삶은 원치 않으신다. 나는, 내 집안은, 나와 내 자녀들, 자손들은 집안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는 선택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길과
그들이 부러워하고 많이 유혹받던 우상 숭배의 길, 가나안 종족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걸어왔던 그 길, 두 길을 놓고 선택해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당신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여호수아 생애가 끝난 다음에 사사시대 보면 형편없죠. 사사기 읽어보면 별별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도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늘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생활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칼뱅이 말한 것처럼 먹고 마시고 택한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졌든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버리라면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갈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자의 인생을 사는 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오른손의 비밀이에요. 왼손은 허울만 있고 껍데기만 있고 그런가 하면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닮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과는 너희가 단절하는 게 좋다는 의미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뜻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주도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왼손잡이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거들다가 말다가 내 마음에 맞으면 찬성하고 충성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른손의 비밀, 오직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매시가 선택의 순간이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기도 하지만 사명이기도 합니다. 늘 살아가면서 갈등할 때 많아요. 고민할 때 많아요. 어떤 때에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도 기도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니까 진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어영부영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지 말아라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주인이 주님 되셔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우리 전산에 거하는 성도들 오른손처럼 옳은 길을 가는 사람,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 자신 속에서 자신을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는 정욕의 사람을 쳐서 복종케 하고 단절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은총을 때마다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